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셔서 오늘날 이 말씀을 주여 저희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이것 분명히 깨닫고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준비를 합니다. 또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물품도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박 3일 저기 위에 메인으로 간다. 혹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르라인을 넘어서 캐나다로 간다. 퀘벡. 준비할 게 좀 다르겠죠. 한국 가시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 2주, 석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준비는 언제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내일 출발하면 오늘 아침에 그냥 짐 한번 싸볼까? 그렇게 하지 않죠. 신경을 써서 뭘 가져가야 할지 준비를 합니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간 동안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도 해놓고 우리가 여행을 준비합니다. 선교 준비할 때 마찬가지죠.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가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장소에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가야 합니다. 특별히 더운 지역으로 선교를 다녀보면 이 벌레 물리는 약이 참 중요한데, 제가요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워마트에서 막대기처럼 생긴 건데 안에 그 알칼라인 배터리가 2개 들어가는데 끝부분이 약간 힛이 나와요. 어떤 종류의 벌레를 물렸든지 간에 그것을 대면 좀 참기 어려울 바로 직전까지 뜨거움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어떤 종류의 물렸든지 간에 Made in Germany. 거기 이 협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특허까지 냈나 봐요. 그게 머스트예요. 근데 사실 선교 여행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거의 강박관념이 있을 만큼 제가 리마인드 하는 것은 출발하기 바로 전날 제가 밤늦게 문자 보냅니다. 일찍 주무시되 패스포트 꺼내서 책상 위에 놓고 주무세요. 그 다음날 아침 출발하기 전에 집결지로 오시기 전에 보냅니다. 왜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시는 데가 있었어요. 텍사스 있을 때에 저희가 맥앨런에서, 이제 텍사스 제일 남쪽 맥앨런에서 바로 이제 국경 넘어가면 레이노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요즘은 거기 안에 잘 못 들어갑니다. 이 마약 카르텔들이 거의 그곳을 이제 점령을 해서, 저희 있을 때도 좀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넘어가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영주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저녁에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텍사스 넘어서 맥앨런 거기에서 자야 되는데 국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최종 점검을 못했어요. 아빠가 달라스에서부터 난스탑으로 9시간을 운전해서 딸에게 철조망 건너 전해줬습니다. 맨하탄에서 사역할 때 니카라과 선교 간다고 제가 잊어버리지 마라.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형제 하나가 여권을 가져왔는데 expire 된 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시험에 들지요. 어떡합니까? 못하고 왔냐? 교회 어떤 형제가 전화해, 라이드를 줬다요. 지금 빨리 전화해라. 그 형제는 지금 이제 하이웨이로 들어가서 지금 뉴욕으로 들어가는데 전화해서 차를 돌려서 그 형제만 따로 픽업해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자기 아파트로 가는 동안에 저희는 그냥 바이 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 빼놓고 간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가 빨리 돌아와서 그 형제를 픽업해서 맨하탄 가서 여권 자기 것 챙겨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 형제를 만나서 같은 비행기 타고 선교 여행 잘 끝냈습니다. 중요하죠. 마지막 점검하는 것, 최종 점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요즘 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뭡니까?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아요. 뭐 종말이 왔습니다 하고 뭐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혹은 뭐 이 종말이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자,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러한 시사, 어떤 사건 사고를 좀 이용을 해서 덧붙여서 겁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모여라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이단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에이 저 이단 아닌가, 종말 이야기하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아예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죠. 특별히 제자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아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들 앉아봐라 하셔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최종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4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종말 얘기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으라.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똑같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준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베드로도 물론이군요와 여러 서신서들을 많이 기록한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주 거의 대부분의 서신 가운데서 발견될 정도로 강조를 많이 했죠. 그 가운데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펴보면 디모데전서 4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말씀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도 있지만 후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가 강조하고 있는 9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 보험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과 또 어떤 믿음 때문에 우리 어떤 신념 때문에 고난을 혹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을 받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재산 다 빼앗겨, 직장 빼앗겨, 가족들로부터 다 추방당하고 그냥 뭐 거칠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형당하기 마지막으로, 순교당하기 마지막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요, 그가 범죄자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매이지가 없죠.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고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모든 것 참고 견디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리는 날이 오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도들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즉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나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 종합하여서 내가 마지막 최종 점검 잘 하고 있구나, 준비되었구나. 왜요? 주님 오늘도 오실 수 있거든요. 언제 오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세월의 이 만물의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으니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한 그 메시지가 2000년 지났으니 얼마나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전체적 구조를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과 거의 흡사하죠.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만물의 가까이 끝부분 오는 이 시점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끝부분에 무엇을 봅니까? 11절 중하반줄을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졌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시죠? 자,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 살고 있겠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을 4가지를 합니다. 그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최종 점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바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한국을 가게 되면 한국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선교지 갈 때에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foretaste,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하신 말씀처럼 이 4가지를 확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지금 그 나라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종말인가 보지 뭐, 아니면 반대로 언젠가는 오시겠지 뭐 그냥 시간 좀 때우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go with the tide, 그렇게 살 것인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만한 사치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주인이 오실 때, 왕이 오실 때 깨어있는 자는 복되도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만 가고 1명은 남게 된다는 말씀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그때보다 2000년이나 더 다가온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아유, 뭐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지 뭐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이야기죠. 세상 이야기고 그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명령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자, 사실 이 표현에서 좀 뒤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위하여, 기도를 향하여 이 7절에는 명령어, imperative, 명령으로 쓰여진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원래 뜻은 깨어 있고 be sensible 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라는 뜻이 원뜻입니다. 자, 분별력을 갖고 마지막 때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센서블 하셔서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두 번째 sober minded, 분명한 생각을 갖고 깨어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1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자, 원어에는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고 투부정사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명령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이 구절 말씀을 뒤집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지?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거죠. 센서를 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상황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진이 빈도가 더 많아지고 왜 난리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지금 들어와서 더 많이 일어나는 엘니뇨 뭐 이런 거겠지 뭐. 지구 온난화겠지 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속자 대신 그 그리스도 오실 것을 위해서 온 이 창조물들이 지금 그로닝하고 빨리 오셔서 우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 때문에 인간도 타락했죠. 땅도 저주를 받은 상황이죠. 아니, 자기네들 뭐 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담 하와 왜 그랬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회복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회복되기를 원하니 지금 땅들이 그로닝하는 것처럼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명령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정말 준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PPT를 한번 띄워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시작돼서 9장까지 쭉 진행되는 정말 도표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도표 안에 또 도표가 있거든요. 성경 구절 그냥 있는 대로 연결되는 거 다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도. 물론 그것은 다 알지만 그거 다 알면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될까요? No. 그거 몰라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몇 날 며칠부터 주님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예언에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모아서 한번 도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줄줄 그런 말씀 없잖아요, 성경에. 그냥 심플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깨닫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지혜 없이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새 속에 물들어 살기가 얼마나 쉽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제일 쉽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우십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쪽만 봤어요. 죄송합니다. 좀 깨워라, 깨워라, 기도하자. 지금 이럴 때 아니다. 눈꺼풀이 막 계속 내려오잖아요. 자, 기도 안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는 지난 공생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그냥 한 마지막 1년 동안에는 또 특별히 마지막 이 몇 주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훈련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보게 되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반이 마지막 거의 한 주 내에 일어난 일들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자, 그들은 기도 안 했어요. 어떤 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잠잔 때인 줄 알았던 거죠. 쿨쿨 자고 일어나는데 그냥 이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와서 성전 경찰들하고 로마 군병들하고 그냥 잡으러 왔잖아요. 응급결에 놀라서 내려갔더니 뭐 예수님 막 잡아가고 막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고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눈을 떴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심플한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무엇입니까? 칼 빼서 아니 우리 선생님 왜 잡아가? 칼로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뭐 뱃사람이 어디 갔겠습니까? 칼 빼가지고 그냥 뭐 대사장의 종 그냥 귀를 하나 쳐버린 거죠. 그 사람도 잘 피했을 거예요. 큰일 나, 귀 자르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목을 베든지 하려고 했겠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역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얼마나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스트럭을 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뜻하시면 이 잔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죠.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 계획, 성자 하나님도 계신 가운데서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주님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데 센스를 하지 못하니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냥 우리는 깨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고 계속해서 주의 뜻을 하나님 이 길 가면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기도에 쉬지 않는 사랑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8절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위해서 분별력 갖고 깨어있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8절에는 물론 명령 단어는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십시오라는 단어가 분사입니다. 분사가 명령 단어가 붙어 있으면 명령어로 해석하는 것이 헬라 문법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합니다. 아유, 목사님 깊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깊이 사랑할 수 있으세요? 깊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깊이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운동선수들, 육상선수들이 막 달려가지고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몸 신체 한 부위라도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strained 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몸 조금 reach out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불편해도 사랑하잖아요. 저희가 어느 집사님이 연애하실 때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여기 살고 사랑하던 남편은 남자친구는 저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생각하면 계산해 보면 아이고 돈이 얼마야. 요즘 우리 뭐 결혼하신 오래되신 분들은 아이고 와이어로 좀 보내주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strained. 더 할 시간이 없는데 만날 시간이 없는데 만날 시간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래서 피차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을 넘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햄버거하고 핫도그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지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들고 계신 분 없으시니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 성함은 잘 모르는데 가셔서 혹시 누구십니까? 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가서 좀 이렇게 행하고 같이 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주변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요. 그렇지 않아도 뉴잉글랜드는 추운데 뉴잉글랜드 사람들 여러분 여러 차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춥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제 아는 어떤 한 분이 저기 다운타운에 이제 막 도착해서 U-홀 짐 찾아가지고 파킹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차 좀 앞으로 당기세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기세요. 아유 추워라. 그분의 첫 번째 임프레션이 와 이 동네 춥다. 그래요. 교회는요 정말 온 힘을 다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스트레치 하시면서 스트레인드 되시면서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세요. 지금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바로 이때요.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원로원들과 로마 귀족들이 저 사람들이 으슥하게 모여서 그냥 뭐 이것은 예수님의 피니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사랑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사랑, 세상이 흉내를 못 내는 사랑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8절 하반절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 깊이 계속해서 그냥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를 보면 8절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용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바울사도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서로 용서 안 하죠. 그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에 다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틀어졌어요. 서로 안 봅니다. 예배는 드리긴 해야겠고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거는 이 땅 거 다 이제 내려놓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거 얽히고 설킨 거 가지고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사랑을 하는데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용서하는 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용서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내려오는 전통의 미시나리에 의하면 3번만 용서하면 되거든요. 4번째부터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한 7번, 3번에 더블해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겠죠? 저 괜찮은 사람이죠? 했더니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그 구절은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 다음 그러므로 와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용서 얘기하시다가 23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 왕과 같다. 어떤 왕이요? 결산하는 왕이요.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무슨 얘기입니까? 40달란트는 그냥 쉽게 생각, 20만 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모으면 페이할 수 있는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20만 년, 20년도 아니고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서 받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이거 20만 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만한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신 사람으로, 그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얽히고 설킨 것 가운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응어리지지 아니하고 정말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지금 계속해서 서로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서로, 9절에도 서로, 10절에도 서로 나오죠? 서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제일 유명한 램지 마이클스 그 학자가 반드시 명령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에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는 거 어떻게 알겠니? 저 힘을 다해서 서로 be hospitable, 서로 용납하는, 불평 없이 서로 집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대접하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우리 집을 오픈한 적이 있나? 오픈한 적이 없으면 천국 갈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볼 때 준비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이라도 지금 부르십니다. 내일이라도 부르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명령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되어서 그냥 우리 가진 것 다 팔고 학교에 그냥 자퇴시키고 어느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다리고 하는, 우리 예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1992년인가요? 다미선교. 왜 MBC에서 나온 그 비디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무섭습니다. 천막을 이렇게 커튼을 쳐놓고 뒤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한씩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바퀴벌레를 먹어야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입에 넣는데 막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 구원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막 입어 먹고 아우 주여. 어때요? 바퀴벌레 드실래요? 아니면은 대접하실래요? 이게 더 기쁘고 이게 더 즐겁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할 때 왜 불평할까요? 귀찮다. 시간, 물질.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숨겨지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하는, 좀 뭔가 좀 내 자신을 저 이렇게 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싫죠. 오히려 이 사람의 정말 뭐를 드러내기를 위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오시오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서로 대접하는데 불평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주셨으니 정말 우리는 더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픈 것은 없는지, 마음 힘든 것은 없는지, 정말 내 시간을 쪼개서 또 필요한 것은 없는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픈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되지 않으면 제가 그럼 가면 되겠죠. 뭘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sensible. 이 마지막 때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며 분별력 갖고 성령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요.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대접을 해야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4주 기본 교리교육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지 저희도 모르고 또 이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면 정말 기독교적인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지체가 되고 헌신이 되고 나눔이 있고 돌아보고 중보하고 그게 교회죠. 그러나 저는 당신의 프라이빗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런 성도도 신약 성경에 물론 등장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는 이 새 속에 물들어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많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서로 돌아봐야 헌신하고 불평 없이. 근데 불평하면 그게 조금 더 이상한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공기 우리가 돈 내본 적 없잖아요. 유틸리티 비는 한 달에 착착 날라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평생 동안 쓴 비용 청구는 물론 안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하면 우리 이거 좀 이상한 거죠. 남용이든 오용이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 바로 그것이 명령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 것이야 하고 있으면 그냥 이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다 내려놓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들어가야 살 집은 저기고 시민권도 저기고 근데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나 무슨 리소스나 혹은 모든 걸 허락해 주셨으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생색 내면서 내 생색이 아니라 하나님 생색 내면서 산다면은 얼마든지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시잖아요. 모자라면 하나님 또 채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쓸만큼 채워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래 맞죠? 우리가 이게 뭐 재밌기는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저기입니다. 여기 살면 4시만 되면 해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1월 첫째 주부터. 2부 예배 마치면 벌써 이제 저녁 먹어야 될 시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살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기에 있는 어떤 것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 명령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 은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즉 은혜를 맡아서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더 드러나게끔 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좋은 good steward 매니저 잘하는 어떤 매니저처럼 서로 섬기십시오. 자, 여기 등장하는 서로 섬긴다는 그 표현 가운데서 신학자들 가운데 디베이트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디베이트가 왜 있는가? 서로 섬기는 이 서로란 이것이 congregation이냐, congregations이냐,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이미디엇한 공동체인가, 아니면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순회 선교사들도 많고 순회 목회자들도 많고 하는 가운데서 itinerary evangelist들이 많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을 또 환영하고 그 사람들도 대접하고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선교지나 바울 사도가 여러 선교 여행 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10절에 11절에 등장하는 예배 컨텍스트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immediate congregation으로 보는 것이 맞다가 거의 대부분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6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먼저 돌아보게끔 하는 명령도 똑같이 바울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11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왜요? 그분이 청지기로 세워졌으니까.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하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사 받은 거잖아요. 자, 은사는 신약 성경에 4군데 나오잖아요. 자, 외우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4, 4, 12, 12. 시작. 한 번 더. 4, 4, 12, 12.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이에요. 정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4군데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셔서 하나님이 아셔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되는데, 섬길 때 만약에 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건 섬기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서로 섬기는 것도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 아우 노 예전에 마트마 간디에게 이야기를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더니 I love your Jesus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간디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 저도 생각할 때 He's good. 너무 좋다는 거예요. But I don't like. 예수님의 크리스천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분이고 나도 그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진짜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맞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저희는 할 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더니 또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하는 그러한 고백, 바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교회 안에 공동체로 모여서 각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서로를 그렇게 섬겨서 교회가 유익하게끔 더 세워지도록 equip 되도록 우리 교회에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send the equipped 라는 그 교회의 모토가 있잖아요. equip. 뼈가 부러지면 뼈 이렇게 접골해주는 기부스 같은 거 해주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았으면 그물이 찢어졌으면 그 다음날 그물을 깁는 equip, 똑같은 단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equip, 준비되게끔 하는 바로 그 섬김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 자, 11절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이는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이와 같이 4가지의 이 모든 명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4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 가운데 계속 나갈 뿐만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해서 용서하는 것으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행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양한 부족한 부분을 아셔서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주신 그 은사를 서로 사용할 때에 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댁에 가셔서 4, 4, 12, 10 찾아보십시오. 그 네 군데 신약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은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정말 과연 그 네 가지를 하면 그럼 결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결과 용법이죠. 히나라는 단어인데 그 결과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걸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 질문 1번.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제일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게 답이에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집에 라면을 좀 더 쌓아놔야 되나? 이게 아니라 오늘 네 가지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영광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가 갑니다. 이 땅 살면서 이미 그 영광을 미리 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생활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면서 들어가게끔 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어떤 일이 아니라 주일날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가? 그거죠. 내가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하며 흠모하며 숙모하며 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 자기 영광을 쫓아 나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모더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처럼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영광이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게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 옆에 우리가 앉아 계신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 주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영광, 영예 추구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때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놓고 살아가는 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최종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어떤 우리의 정당화시키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다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치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으니 이 말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꼭 붙드는 가운데서 정말 이미디엇 컨택이 있는 가운데서 발화를 하고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정말 저희가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은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 어떤 불평 없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시간을, 내 물질까지 쏟아서 서로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토록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으니 은혜 받은 대로 사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